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욥기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이 빌닷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영원히 추방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인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과 흔적, 후손까지도 다 단절되는 이 완전한 멸종이 이루어진다고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인 욥기 19장은요, 흔히 욥기의 절정이라고도 여깁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핸델의 유명한 그 메시아 3부의 그 부활 영생의 주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 이 170장인데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 찬양의 가사도 이 말씀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빌닷의 과격한 공격 뒤에 이어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공격적인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은요, 2절에서 3절에 걸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렸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 빌닷을 비롯해서 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괴롭게 만든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빌닷이 제시한 논리를 반박합니다. 18장에서 빌닷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함정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물에 얽어 넣으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은 자신이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자신이 악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라고 반박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사방으로 고립됐다고 고백하지요. 욥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총체적으로 외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다 욥을 떠났어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버렸습니다. 아내조차도 욥을 떠났고 이 친족들조차도 외면했어요. 모든 사람이 욥에게서 떠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관계들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험입니다. 자신의 종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며 연장자인 자신이 어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을 섬겼던 종들이고 욥에게 지혜를 구하던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욥에게 다가온 재앙은 이렇게 총체적인 재앙이지요.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소외당하는 사회적인 죽음도 당했습니다. 욥은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20절에 압축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숨만 헐떡이는 이 비참한 모습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 총체적인 고난의 상황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짜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믿고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욥이 기댈 곳이 어딜까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욥이 신기한 고백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나는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완전히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떠올립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살이 다 뭉그러지고 뼈가 다 으스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보고야 말겠다고 말합니다. 그 희망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심지어 간장이 다 녹을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말했지만 결국 원래의 믿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방으로 포위당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기서 구속자, 구원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이로 인해서 종살이를 하게 될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토지나 몸값을 주고 건져낸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자유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가까운 혈족이 도와주는 속량 제도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 주셔서 위기에 처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은 아무 죄도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눈을 들어 나를 위기에서 속량해 주실 구속자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건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욥은 죽더라도 그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라고 다짐합니다. 욥기가 진행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 고백이 점점 발전해 가요.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을 중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을 증인 또는 변호자의 개념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9장에서는 구속자, 구원자의 개념까지로 발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짚어보게 되면 욥은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친구가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정을 호소해서 하나님과 이어줄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이 친구들에게 그걸 기대했지만 그 중재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정을 알아봐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억울한 고난에 대한 증언자가 필요했는데 그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이 불의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실 고엘, 바로 구속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욥은요, 억울한 고통 중에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그 은총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요, 욥의 그 변덕스러운 점을 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 공격자와 원수라고 공격하다가 갑자기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 앞에 항상 순전하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 극심한 고난 앞에 항상 순전하면 똑같은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통에서 건져낼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걸어보게 되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거 없지요. 다만 욥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원망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구원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 욥의 고백, 자신의 구원자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욥의 고백,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는 욥의 고백,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찬송가 170장의 1절 가사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내 소망과 위로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자 삼은 욥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참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